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학개서 1장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이자 오늘은 이제 학개 1장 말씀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드린 지 벌써 또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렇죠? 신년 새벽기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결단을 했습니다. 올해는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는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눈물로 결단했던 시간들이 분명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고요.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잡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때의 결단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때의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때의 뜨거웠던 그 마음은 여러분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어쩌면 처음보다 조금 식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조금 느슨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찾고 다른 것들을 더 앞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학개 1장은 바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 멈춰있던 자리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람들, 식어버린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개 1장은 매우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이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먼저 세워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웠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작은 했지만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 말이 익숙하지 않으신다면 혹시 이런 말은 어떤가요? 지금은 너무 바쁩니다.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조금만 정리되면 제가 그때 말씀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작했고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일은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왜 멈추게 되었을까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경이 어려웠고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핑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결국 성전 건축은 멈추고 각자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처음에는 결단하죠.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처음에 말씀을 붙듣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멈추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줄어들게 되고요. 말씀이 줄어들게 되고요. 예배에 오는 우리의 모습, 예배를 대하는 태도도 느슨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멈추면 저절로 식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뒤로 밀려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과 같습니다. 연초에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등록하는 사람이 1월 달에 가장 많죠. 운동복도 준비하고요. 처음에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절반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3개월 만에 그 마음이 벌써 식어버린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식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본문 3절,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니. 성전은 황폐한데 백성들은 자기들 집을 짓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짓고 있어요.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자기 집은 아름답게 꾸미고 있었습니다. 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췄는데 자기 일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신년에는 하나님을 먼저 두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먼저 했고요, 예배도 먼저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바빠지고 피곤해지고 다른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점점 뒤로 밀려납니다. 기도는 나중에, 예배는 좀 더 나중에 하고 말씀도 나중에 보고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두기 시작하면 믿음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중심에서 밀려나는 순간 우리 삶의 중심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 여러분 성전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 삶의 중심에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성전이 뒤로 밀려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생각해보라 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깊이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삶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투표 새벽기도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시 멈추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신년 새벽기도 때 여러분 결단했던 여러분의 그 결단 기억나시나요?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예배는 어떠합니까? 말씀을 잘 붙잡고 계십니까? 혹시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포기하시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이방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제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많이 뿌리는데 수확이 적습니다. 먹어도 만족이 없고요, 벌어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바쁘게 살고 있는데 왜 만족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데 왜 기쁨이 없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 삶이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순간 우리의 삶도 중심에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황폐한데 너희는 자기 집만 신경 썼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일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어버렸다, 흩어버리셨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바랐으나 적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신의 앞을, 자신의 일을 앞세우다 보면 채워지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두면 삶의 만족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0장 11절은 이러한 상태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내 포도주와 기쁨과 땅의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다는 말이고요, 많이 벌어도 기쁨이 없다는 말입니다. 많이 이루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빠진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채워지는 인생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얻는 평안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얻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메마르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요즘 기쁨이 사라지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요즘 만족이 사라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를 너의 삶의 중심에 두라.
나를 다시 중심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은 아주 놀라운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12절입니다. 스왈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들었으니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듣는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 말씀을 삶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합니다. 다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참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실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멈췄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식어버렸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멈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식어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도록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넘어진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죠? 다시 세우셨습니다. 넘어진 다윗을, 실패한 다윗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낙심한 엘리야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이 더욱 감동적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두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다시 삶의 중심에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것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3개월이 우리 지났죠 벌써?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금 쉬고도 괜찮고요. 멈춰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 우리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새벽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개서 1장은 가장 은혜로운 장면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다시 들었죠.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멈췄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삶의 중심에 두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본문 1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책망만 하시고 끝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그 백성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전을 다 짓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게 아니고 완벽해졌기 때문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다시 붙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왈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여기서 감동시키다는 말은 그 마음을 깨우셨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하기 싫었던 기도가 다시 시작됩니다. 읽기 어려웠던 말씀이 다시 읽히기 시작합니다. 멀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결국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멈췄던 일이 다시 움직입니다. 중단되었던 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혼자 하면 어렵죠. 네, 혼자 하면 어렵습니다. 혼자 하면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결단,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죠. 우리가 결단하는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약속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음을 감동시키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 특별 새벽 기도는 다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신형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린 지 3개월이 지났죠.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3개월 시간도 여러분 바쁘게 지내다 보니 마음이 식어버릴 때도 있었고요. 기도가 줄어들 때도 있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앞서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불이 꺼진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저 속에는 아직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바람을 불어 넣으면 다시 그 불씨는 살아납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새벽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난 3개월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혹시 기도가 멈추었습니까?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말씀이 멀어졌습니까?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졌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라, 다시 기도하라, 다시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번 봄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경험되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봄특별 새벽기도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다시 믿음이 살아나는 시간,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그럼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